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경입니다. 따스한 성경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경이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느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느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주를 찬양하는데 우리는 때로 삶이 아닌 입술로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에 진정한 찬양과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너무 늦게 끝났네. 벌써 새벽 2시. 빨리 갑시다 집에. 빨리 가세요. 빨리 가자. 좀 좁아요. 이게 우리의 전부야. 새벽 2시라니 이거 실화야? 정말 그래도 너무 행복하다. 복음이 변화라니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 우리 이제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전도제를 쓰레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은 복음지로 만들자. 그래. 그러자. 커피 정도가 웬 말이야? 커피보다 귀하신 우리 예수님. 아멘. 성경 먼저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맞아. 음주단수 있겠습니다. 자, 음주단수입니다. 보세요. 인사드리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세요. 할게요. 하나, 둘, 셋. 후! 예수 믿으세요.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축복해드리자. 하나, 둘, 셋.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축복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차례야. 가세요. 좋아요. 언니 첫입 잡지 마세요. 첫은 제가 잡을게요. 자, 우리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신 그 신능력 찬송할지라. 이렇게 빠른 찬양인데 너무 눈물이 나. 아멘. 선생님은 찬양 안 하냐? 모르겠어요. 어쨌든 복음 산천, 복음은 변하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어요. 이번 주 토, 일, 월 이렇게 2박 3일 동안 우리 수련관 전 직원 오랜만에 제주도 워크숍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참여할 수 있죠? 팀장님, 근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신이 무슨 일이야? 저는 일요일, 주일에는 교회 가야 돼서 워크숍을 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뭐예요?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못 간다고요? 어디서 들어오지? 저 예배는 그럼 관장님께 그냥 그렇게 전달하면 되나요? 네, 팀장님 그럼 그렇게 이야기해주세요. 관장님, 팀장님, 선생님들 재밌게 놀다 오세요. 다녀오세요.
내가 결혼하고 독일에 가서 2년 동안 살게 된다니 너무 설레요. 광대 씨가 일하러 가면 나는 라인감을 따라서 산책을 할 거야. 그리고 프리셀 너무 시간이 시켜서 거기도 꼭 가야지. 그 극장에서 혹시 노래할 기회가 있을까? 오케이. 12시. 내일 왔군. 오케이. 아직도 많이 나오네? 두 시간 갈 수 있겠다. 뭐야? 누가 흘렸어? 진짜 흘렸으면 진짜로 치워야지. 옛날에. 어떻게 거야? 청소를 나가게? 와 저건 진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
엄마 집에 간다고 했잖아. 언제 갈 거야? 집에 가자고. 가자고. 집에 안 갈 거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집에 가야 돼. 오래전부터 건일 위해 준비된 집에 가라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여기가 엄마 집이야? 그렇게 우리는 중직자가 되었다. 너무 좋다. 맞아, 예비교회다. 역시. 오늘 예배라니. 그니까 너무 행복하다. 아멘. 근데 우리가 제일 일찍 왔나 봐. 그러게, 아직 아무도 안 오셨네. 한번 전화드려볼까? 그럼 내가 하수진 집사님께 한번 먼저 전화드려볼게. 그래. 여보세요? 네, 권사님. 선생님 안녕. 오랜만이야. 네, 권사님 혹시 오늘 금요예배 오세요? 저거 차 지정상이 났잖아. 잠깐만. 아니 미안해. 오늘 내가 금요일 못 갈 것 같아. 애들 챙겨야 돼가지고. 육아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아니야. 같이 기도할게요.
진짜 정신 너무 없네. 예배를 못 드리고 애들 시키고 빨리 재워야겠다. 남사님은 오늘 못 오시는 것 같아. 맞아, 그러실 수 있지. 그러면 내가 이현주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볼게. 여보세요, 소연아. 강사님! 소연아, 우리 소연이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힘이 난다. 역시. 지효! 선생님! 선생님, 근데 혹시 오늘 금요일에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감시할 게 많이 남았어. 진짜 바쁘시죠?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면 기도할게요. 저희 예배 드릴게요. 저희 기도. 미안해. 파이팅! 나도 늦었지만 집에 가서 할 일도 많고 부모님께 죄송도 하고 선생님도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 제 작업하시는 거. 아이고, 피곤하시겠다. 그러면 내가 황슬기 집사님께 한번 전화 드릴게. 그래. 혜인아. 네, 집사님. 혹시 오늘 금요일에 오세요? 너 교회야? 네. 오늘 예배 드리는 거야? 네네. 선생님 오늘 당직이어가지고 오늘 좀 늦게 끝날 것 같은데. 그러세요. 선생님 기도할 때 은혜 많이 받고. 네, 집사님 피곤하시겠어요.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고마워. 네. 교회 가서 어차피 늦을 거면 당직이라도 해야지. 겹치는 게 이래저래 괜찮아. 황슬기 집사님도 오늘 못 오신대. 그래? 또 연착이야? 오늘 진짜 힘들었는데. 금요일이네. 금요일에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목사님께 연락드려야겠다. 목사님, 저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도 모르겠어, 이제. 진짜 너무 힘들다. 빨리 집에 가서 침대에 눕고 싶다. 다들 못 오시나 보다. 그러게. 그런데 진짜 정말 힘드실 것 같아. 가정이랑 직장이랑 그리고 교회까지 이렇게 세우시는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신 건지. 지금은 우리가 청년이지만 우리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 아이들 챙기고 부모님 챙기고 그러느라 바빠서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 솔직히 나는 자신이 없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나도 자신이 없는 건 마찬가지야. 그런데 어떻게 집사님, 원사님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실 수 있었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자신은 없지만 같이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근데 우리 집사님, 원사님들은 다들 바빠서 못 오셨지만 같이 위해서 기도할까? 그러죠. 우리 기도하자.
단체 운동이야. 상대방한테 도움을 줘야 되고 상대방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구나. 팀에 피해 주거나 어떻다 하는 의식이 가지라. 그런 의식이 없으면 제가 이야기하고 하는 건 아무튼 안 해. 상대가 어떻게 되든 프로가 되든 아마가 되든 관계는 없어. 어떤 시합을 하든 이겨야 돼. 예? 알겠어? 예. 자, 마지막으로 최강 몬스터즈를 떠나는 7번째 선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퀘션만 말이야. 항상 이해라는 생각 갖고 하면 돼. 그래서 가위바위보 그때 하지 마. 축하해. 아이씨가 따라붙어요. 따라붙습니다. 이 파고. 안철이의 솔로 포장 터집니다. 솔로 안철이. 드디어 운동포를 신고합니다. 이겨야지. 감독이랑 벤치 앉아서 판단하고 결단해야지. 이겨야지. 이겨야 재미있고 낙이 있는 거지. 오늘같이 뭐 오늘 어떻게 역전까지 했는데 기적적으로 오늘 치지 못한다고 벤치 책임이지. 시합이라고 잘못하면 다 간다. 이거 수화해라 또 그랬다.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의 선수야. 듣고니까 겁나서 연습시켰지. 수준이 올려줘야지. 아이고 걔는 굴 갖고 낙인 시켰지. 이제 알아?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제가 제 입장에는 되게 어렵다 보니까 사실 감독님이 불러주셔서 좀 감사했어요. 오늘 내용
아쉬움보다 오글하죠. 아쉽다는 표현보다 잘못해갖고 전부니까. 그렇게 주성은 다음에 시간에 꼭 이런 시간이 나옵니다. 거기서 너무 많이 강한 팀인데 그 몰래 다음에 시합 때 갚아야지. 갚아야죠. 기도하고 싶다.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다.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모든 시간 오직 주님만 만나고 싶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 무슨 일을 하건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복음이 기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자신을 찾게 된 순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보게 된 그때부터 근심의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최고라며 복음 옷을 입고 웃다가 어느 날 하나님보다 나의 생애를 본 이후, 그때부터 우리는
생명 없는 열심의 인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곳 교회에서 교회된 몸으로 쓰임받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주님 다시 눈뜨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웃음도 한숨도 눈물도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의 뜻과 함께할 때 인생에 참 의미가 있음을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인생이란 주님 세우신 이곳 교회와 교회적 삶이 과거의 유물로만 남지 않고 생명이 되어 전승되도록 삶으로 누리게 하는 것이 남은 인생 되도록 허락하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 힘을 얻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생명 공동체 되게 하신 보혈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두려운 생각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평신도 주간 특별 예배. 예배는 날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점검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올려드리는 그 예배입니다. 오늘 아름다웠고 또 중간중간 눈물도 나고 또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또 목회자이면서도 예배의 책임자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깊어져야 될까 하는 눈물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의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은혜되었습니다. 은혜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되었습니다. 은혜되는 삶을 삽시다. 자취누리는 인생에 있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다가 갑자기 평가하는 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평가를 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 평가하는 자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 자신의 의를 더 합리화시키고 높이기 위해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 비판이 자신에 대한 회개가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비난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 위에 나의 의를 높여버리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평가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평가를 받는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왜 아름다운 자리일까요? 내가 무대에 설 수 있었다는 것.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평가받는 귀한 자리가 세상적으로는 비난을 받는 듯한 느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구원받은 그런 성실과 소명과 확신을 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올려드리는 순간에 정말 우리 집사, 권사, 평신도 우리 청장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내용 컨텐츠를 기획하고 또 주중에도 기록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예,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수동적인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함께 20여 년 동안 주의 길을 함께 걸어온 역사성이 있어야만 이 아이디어와 그 컨텐츠 내용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감동과 그 안에서의 서로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저 사람이 무대 위에서 뭐 하는 거야? 왜 오랜만에 쓸데없이 저런 자리에 가가지고 왜 저런 일을 하고 있지? 라고 비난의 평가가 있어서도 또한 모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였을까? 오늘 이 예배가 올려드리기까지 수고로 애쓴 사람들이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한두 번 모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생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근심의 두려움과 또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에서 직장 상사들과의 또 협력과 갈등 그 속에서 나는 어떤 투지와 의지와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근심과 또 염려의 폭풍우를 어떻게 견뎌내고 감내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일맥상통이 이루어질 때 오늘 평신도 주간 특별예배는 올려드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연기를 잘한다고 해서 오늘 특별예배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디어가 이 연기를 위해서만 특화되었다고 해서 회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이 기쁨과 또 관절과 모든 모습들이 나 혼자만의 기쁨이 되는 걸로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기쁘지만 여러분 자식에게는 소통하고 싶지 않은 은밀한 쾌락적 기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쁨은 자녀들도 기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나는 어떤 인생관, 어떤 삶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특별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은 나의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고 모든 성도가 협력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올려드리는 이 최강 복음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 극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또 이웃과 내 자녀와 내 자신 그리고 내 인생의 끝날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쁨의 이야기 어디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또한 꾸며낼 수 있을까요? 20분, 30분 관절을 통하여 흉내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 안에서 이끌림 바 되어야만 1년, 2년 교회 건물 뜰을 밟았다고 해서 이런 스토리의 주인공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준비한 예비교회 청장년 드라마 그 예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다. 하나님께서 20년 전부터 기획해 주신 예배이다. 여러분의 이런 인생을 또 망각한다, 또 튜닝을 받기에 또 수동적인 인생들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회가 아니라 늘 위기만을 주는 그런 트러블메이커 부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그런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이야기, 어디 보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쉽게 전달이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암담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정 문제,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배우자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미래의 자녀를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 문제들, 이것은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기쁨의 컨텐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99.9% 암적인 존재로 내 삶에, 내 가정에, 그리고 20년, 30년 뒤에 내 인생 미래에 암세포는 퍼져 있습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는 세상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이 예배의 현장을 통하여, 예배적 삶의 인생 이야기를 통하여 자녀들과 그 기쁨의 이야기가, 검증되는 이야기가, 엄마 집이 여기야? 빨리 집에 가자 하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거하는 그 집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내 가정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없으면 그 어디든 지옥의 나라입니다. 직장에서 기분 나쁘면 가정 갔을 때 기분 나쁩니다. 늘 나는 기분이 나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 나쁜 상황 속에서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준의 주인 되신 주님을 함께 모시고 산다. 비록 나 가진 재물, 건강, 지식, 모든 관계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있는 동안 그 어디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나의 폐쇄성도 있습니다. 나의 은둔성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못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은둔성, 폐쇄성,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은 없으면서 오지랖만 넓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육체 또한 정신적 개방주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수술받고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실손도 안 좋습니다. 사람은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폐쇄적인 부분도 있죠. 어느 정도 개방적인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개방적인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폐쇄적인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지극히 폐쇄적인 사람도 문제고, 지극히 개방적인 사람도 문제입니다. 외형적인 사람도 문제고, 내형적인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 중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거하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의 삶을 검증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쁨의 이야기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개인의 사람들은 얼마나 비효율적인 삶을 살아요. 2시, 4시까지 종이나 오래 쌓고 있고, 계속 밥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계속 피아노만 치고 있고,
나라를 세워가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청소하면 얼마나 열받겠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장점을 특화시키고 자기의 단점은 그 장점 뒤에 숨기려고 하는 개인적 성향들이 보고만 해도 보아도 이렇게 다 문제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인 줄 알았더니 문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헌신인 줄 알았더니 자신의 숨김의 은둔이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성향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로 뭉쳐졌을 때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더 깊은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 변화의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후에 하려고. 오전에 다 해버리면 2시간, 3시간 가면 끝까지 하는 게 은혜인 줄 알았는데, 물론 오후에 빨리 가실 분들은 또 마음에 어두워지시겠죠. 저는 정신 안 먹겠습니다. 그런 분들 면담 하겠습니다. 교회가 쉽냐? 요즘 김사랑 씨 개인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 기준은 개인입니까? 아니요. 자기 얼굴에 밥을 떼는 것과 같습니다. 밥을 조금 뗄 수 있는데요? 아니요. 그냥 내 얼굴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의 감각으로만 떼는 거죠. 그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게 개인의 힘의 전부입니다. 더 명확하고 더 정확한 것은 손의 감각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볼 수 없습니다. 자꾸 나만 보면서, 그런데 나를 보게 할 수 있는, 자신을 알고 세상을 보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 안에서 오늘 예배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청소하고 로비에서 복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쳐다보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 지옥 안 가도 알겠죠. 내 모습을 객관으로 보니까 엄청 서로 놀라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또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효율성이, 그쵸? 야, 분명히 독일에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국민 권사님 천국으로 인도하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독일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죠. 선글라스 다 필요 없죠. 어쩜 그렇게 기획들을 잘했을까? 개인의 삶의 모습들을 낱낱이 드러내는 담임 목사가 했으면 상처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얘기하니까 그게 조금은 낯뜨겁고 부끄럽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잘 알아요. 조금만 더 효율적이었다면 그 명령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죠. 오늘 왜 우리는 가정 중심도 아니고 직장 중심도 아니고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물체는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손상이 되고, 또한 녹이 시작되고 쓸모 없어지는 것이 물체입니다. 적어도 물체라고 하는 것은 중력의 법칙에 붙어 있어요. 유기체적인 어떤 관계망을 통해서 생명을 튀어내는 본질이 아니라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물체의 역할이고 한계이죠. 이 모든 물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질 때 나의 생각과 또한 나의 모든 사고와 그리고 나의 모든 육체와 정신이 아름답게 선선한 작용을 합니다. 탄력적이면서도 올곧을 때는 올곧은 거예요. 수용적이면서도 폐쇄적일 때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수용적인데 폐쇄적이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이 중심일 때는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나보다 먼저 선 존재해야 되고 내 죽음 이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존재, 신적 존재가 바랍니다. 그 신적 존재만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계시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럴 땐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땐 저렇게 말하지. 그러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공동체적 함께하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녀들에게도 일관성 없는 태도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엄마 아버지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를 부르지만 됐어 끊어. 지금은 저렇게 말하니 이렇게 뭐야 도대체. 그래도 자녀의 도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하지만 점점점 영적 소통과 가치의 협력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 부녀와 자식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끊임없이 부모도 회개를 하고 있는지,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지, 자기 발전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자녀들한테 어떤 모범의 향기의 삶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그 자녀들의 눈으로 부모가 자녀를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변화시키는 회개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 영적으로 심어야 되는 역사를 안 그러면 답답해서 미치겠고, 안 그러면 서로 몰라서 미치겠고, 안 그러면 자녀를 뒷바라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미치겠고, 다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는 힘은 뭡니까? 욕심의 힘입니다. 멸망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봤어요. 예비교회 조직자들이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냐? 아니요. 다 안 했어요. 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피를 흘리셔서 20년 동안 예비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공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편만하게 기초 작업으로 잘 세워졌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족한 나를 목사로, 어떻게 부족한 저들을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 세워주셨을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각자 다 흐트러져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어떤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자녀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기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았을 텐데, 어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생으로, 교회의 인생으로 살아오는지, 정말 내 마음대로 실컷 살았는데 왜 주님 앞에 정신 번쩍 뜨였을 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쁨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예배부장님과 협력자님 협력해서 예배를 기획해야 했을 때 알죠? 제가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준비하면서 어떤 회개와 어떤 변화가 되냐 하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예배 끝나면 아니죠. 다시 복음 앞에 찬양이 장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다시 복음 앞에서 하신다면서요. 어떤 모습으로 공적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 내 자녀들의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그 기쁨이 더 기쁨이 되는 기쁨, 기쁨이 슬픔이 되는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더 기쁨이 되는 기쁨. 슬픔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쁨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님 그게 설교 같으신가요? 아니에요. 기쁨이 슬픔으로 되는 기쁨이 속죄였어요. 슬픔인 것 같은데 그게 계속해서 나에게는 영적 변화의 기쁨이 되는 거, 그 영원한 기쁨, 늘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에 늘 속으시기 바랍니다. 늘 속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속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안 속으려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모두 이상하셨습니까? 네, 계속 말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안 속으려고 하거든요. 주님 말씀 잘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잘 들으세요? 아니, 재수 없이 속으세요. 주님 앞에. 에이씨,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데 십자가네. 속으세요. 어제도 우리 셋째 주 청년 재정훈련을 은혜와 진리의 그리스도 3주차 세 번째 하는데 박수현 자매님 위경련이 왔죠. 전경련에 들어가라니까 위경련. 전경련이 뭐지 그러죠 지금? 음영수를 여러분 잘
1년에는 오늘 생일이라서 제가 가족 모임이 있다고 했었구나.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결석을. 요로 결석은 아니라 축하 결석입니다. 최진 자매는 또 동생 휴가 나와서 휴가되지 않다. 김성진 형제도 연주가 있었어. 최혜인 자매만, 저 자매도 뭐 열심히 있는 자매는 아니에요. 근데 최혜인 자매만 있어요. 예. 시간 갔다 나온다 나오면 이제 갈 데 없었어. 근데 혼자 앉혀놓고 제자 훈련하니까 좀, 왜냐면 정말 규모 있게 끌어가려고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 지체에 다 사정이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다 놓고 그녀의 때야 주님께서 그리스도 근데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명 앉혀놓고 그걸 막 문자를 써가면서 쩍쩍쩍쩍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어떡하지. 그런데 재수없게 7시부터 또 우리 중직자들이 연습 때문에 모이게 됐어요. 제가 그래도 20년 전에는 보급훈련 시켰던 분들인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이 잠깐 짧게 뭐 때문에 모인지는 알지만 한 30분 짧게 제자훈련 같이 합시다 라고 말을 쉽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눈치가 저는 제자훈련 안 하고 연습 때문에 있거든 라고 할까. 물론 알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겹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한 명만 딱 있는데도 하기가 좀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저는 눈치 엄청 보여요. 주의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 목회 못합니다. 사실은 이 자료를 참고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참고하는 순간 모든 집중력이 다 사라질까 봐 머리를 계속 기억해내면서 하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끝내십시오라고 하는 종이 울리기잖아요. 지은이랑 하수진이 올로 지호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제 힘으로 끝내기가 좀 그랬는데 야 올라오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주제와 제목도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눌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신의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셔가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소화하기 참 어려워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 정말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고 뜬구름 잡는 관점 안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목사의 입장. 다도 보다 듣겠고 그죠? 여러분들도 성경에서는 그 기적이 일어났다가 좀 별로 큰 관심이 없는 이야기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제빵에서 다 망하죠? 네? 해양수산부 장관 다 망할 수 있고 우리는 좋을 수 있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 다 방류하기 시작하면 그냥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서 우병이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가 원전 염려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계속 우병을 계속 일으키시니까. 사실 그런 말씀도 아닌데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듣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청장년 성도님들이 준비한 이 기획도 그렇고 매끄러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사실 1년에 한 두세 차례 우리 청년 성도님들이 이런 어떤 드라마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용 너무 좋고 은혜가 되고 눈물 나고 웃기도 하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예비들에게 참 자랑스러워요. 오늘 박상원 성도님 생일이라고 우리 황승희 집사님이 사진 자료를 탁 올렸는데 뒤에 보니까 그 무슨 껌 회사 근데 거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롯데도 아니고 혜태도 아니고 예빛이라고 했어요. 저런 아이디어가 참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자녀들이 예비교회 공동체 안에 있구나. 이런 예배적인 어떤 결단과 힘으로 통하여
우리 청장년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는 애들 돌봐야지, 부모님 눈치 봐야지. 황석희 집사님, 우리 조현 집사님도 몸이 또 아팠어가지고 애들도 몸이 좀 아프고, 그래서 성남으로, 성남 황석 보내고, 우리 황석희 집사님 지금 여기 있으면서 자료 또 정리하면서, 제가 수요일 날 왔는데 12시 반 되고 집에 안 가요.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만하라고 가라고. 그랬어. 제가 30대 같았으면 새벽 내내 했을 텐데, 자료에 보니까, 아까도 보니까 황석희 집사님이 결혼하기 전인 거예요. 전일 거예요. 계단에서 떼꾸고 굴러가지고 정형외과 입원했을 때, 그곳에서도 우리가 막 가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보고를 돌려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구하러서 가고 안면 마무리고, 그때 그 사진 자료가 우리 이성규 집사님이 자기는 잘 등장하다면서 남들 그렇게 찍어대기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자료가 오는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올라오고 나왔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교회의 중심 안에서 시간의 역사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딴 교회 가서 공연을 해도 될 이야기예요. 왜? 비슷한 이야기들이 거기도 있거든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쁨이 다시 슬픔이 되는 그런 가짜 기쁨은 세상에 많지만,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내 조건에 맞아야 슬픔이 기쁨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쁨 자체가 슬픔을 바꾼다고. 내 조건이 슬픔에도 있다가 기쁨에도 있으니까 기쁨 자체는 슬픔을 못 바꿔요, 세상은. 그런데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도전을 가지고 인생에는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모르고 너무 은혜가 되고. 또 금요일날 또 모였어요. 금요일날. 몇 년 만에 모인 줄 모르겠어요. 금요일날 총장날 새벽 3시 반까지 또 하다 가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있을 텐데 목사님 성남에 애들 맡겼어요. 조현지 집사님이 고생을 하겠지. 뭔가 남편분들은 우리 애들 돌보고 같이 고생을 했어요. 새벽 3시 반에 집 갔어. 우리 청년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청장년은 이 극중비를 어떻게 하는지, 애기들 있고 부모들도 있고, 그냥 우리가 뭐 카톡으로 주어져 그냥 하다가 당일날 와가지고 대본 보고, 여러 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청년 성도님들도 애썼어요. 청년 성도님들이 애쓰는 그런 모습에 청장년도 준비해봐. 예배가 도대체 뭐냐? 그런 어떤 도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 건데, 청장년도 너무 또 잘해가지고 청년 성도님들도 또 굉장한 대선배님이 이렇게 애썼으니까 여러분도 준비할 때 좀 같이 협력하는 그런 모습. 인생은요, 돈이 남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가 남는 거예요. 아세요? 아멘. 아멘. 됐습니다. 이게 설교인지 뭔지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감사 고백, 기도, 이것도 다 한 주 다 뒤로 밀렸습니다. 다행이죠. 다음 주 이번 주 중보기도 대상자 김용인 집사님이 내일 6월 20일에 신장 시술을 하셔요. 그럼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신방을 계획하려고 했는데 조금은 사정이 좀 있으셔서 나중에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치유의 시간, 깊은 변화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일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 축약을 해서, 지난주에는 우리 부평으로 우리 중찬 학생을 위해서 참 아이디어들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하자는데, 우리 한빈이 음식에 탐을 낸 자들이 똑같이 A형 가면 독감을 걸려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탐하시란 말이죠. 또 좋은 쪽에게 먼저 고통을 같이 나누자.
홍시만 나눌 필요가 있냐? 어? 땡감을 나누지 말고 독감을 나누자. 그래서 우리 유종찬 학생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좀 나아졌습니까? 엄마 병원에 가서 우리 3만 원씩 내고 탐이 표가 받아서 공짜로 어머니가 다 냈겠죠. 지가 돈을 안 냈다고 공짜로 먹는 김영희 집사님으로 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일은 우리 여성교회 개사회가 성남교회에서 있고 또 6월 25일은 주일인데요. 6월 25일은 주일인데 어쨌든 6.25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용사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영적 전쟁이 뭐예요? 6.25 전쟁이 그래서 터진 겁니다. 아무 일 없을 줄 알고 전부 다 농번기에 일하라고 휴가 보냈다가 그날이가 난 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편안하다 하는 순간에 마귀가 99.9%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빼놓고 다 장악했어. 다 장악했어. 말씀 시간이 졸고 특별 찬송할 시간만 유튜브 찍어라 이런 얘기죠. 생활주의는 개판이면서 주일만 딱 2시간만 복음파는 언젠간 교회는 기울어진다 하는 거고 교회만 첫 번째 교회가 기울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이 개인이 기울어지고 전혀 설득력이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6월 25일 마지막 주일 예배 목회자가 정말 더 기도하면서 특별히 감사 고백 감사 기도자인데 한번 주중에 한번 모여서 어떻게 감사 고백을 준비하게 되는지 친절한 고백도 듣고 또 특별 찬양자 러시아 월시 어린이 합창단 수석을 지낸 황수기 집사님 특별 찬양자 또 만나서 찬양의 가사들을 듣고 이제 2023년도 한 해 개인 우리 직장인 신방도 하면서 제가 큰 도전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을 놓고 제대로 기도하세요. 제대로 울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영적인 깨어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계속 살아내라. 복음의 빛의 매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김진환 목사야 계속 그 길을 가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 예배 우리는 늘 특별 예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예배가 준비될 수 있고 다음 주에 우리 황수기 집사님 특별 찬양할 때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나오죠. 특별 예배 아니면 이렇게 전투물을 쓰고 십자가의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우리 인생의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하늘의 자양분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우리들에게 자녀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우리들에게 미래의 소망도 주셨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와 경배의 시간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나의 가질 것, 나의 찾을 것, 나의 입을 것들로만 그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며 때로는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더 어수선하게 만들어버렸던 그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주님께는 신용만 내고 온 세상을 향해 나의 열망을 포효를 해내가는 연약함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평신도 특별 주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올려드린 이 예배와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값진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예배교회 공동체 이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질문이 들어와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을 통하여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생명의 이야기를 전달해낼 수 있는 승리의 예배자, 변화된 성도의 그리고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모든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파송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찬송을 간절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올려드린 뒤에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사명과 구원의 삶의 통로 위에 주님께서 우리 예비교회 공동체 귀한 백성들을 교회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평신도 주간 특별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한 주님의 인도하신 그 이야기들이 인간적으로는 버겁고 또한 고난 속에서 육신에 의한 한숨과 염려의 근심으로 오늘 우리 인생들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생명의 의식으로 깨워주시니 오늘 이 시간 특별 예배가 더욱더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의 기쁨, 슬픔 속에 짓눌리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기쁨, 자녀들에게도 자랑이 되고 전수가 되는 기쁨, 나의 어두움 속에서도 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함과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기쁨의 삶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슬픔을 이기는 기쁨의 이야기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예배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